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고소를 당할 때 참 아주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이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고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우선 기분이 나쁘죠. 아주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론 이겨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더군다나 민사소송 같은 거는 몇 년, 어떤 거 보니까 10년 이상씩 막 끌다가 나중에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어쨌건 이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한다. 쉽게 말하면 재판에 걸린다는 것은 피차간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고소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게 못 되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더 기분이 나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또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서로 이 법정을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들 문제를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간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너희들이 덕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소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바울 사도는 여기 고소에 대해서 보니까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맞받아서 여기서 변론을 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의 아니게 재판이 걸린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는데 우리가 재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 종류가 있지요. 첫째는 뭡니까? 고소하는 사람. 영어로 plaintiff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하는 고소인 말고 피고인. 이건 뭡니까? defendant라고 그러죠. defendant. 그 다음에 판사, 저지. 이렇게 세 종류가 한 법정에서 재판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플랜티프라고 하는 그 고소인은 형사소송일 때는 검사가 대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디펜던트, 다시 말하니 피고인은 자기가 힘이 모자르니까 법률 지식도 없고 또 자기 언변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식도 부족하고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죠. 뒤에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 보게 되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린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한 자가 누구냐? 고소한 자가 누굽니까? 고소한 자는 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세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소를 한 율법이 우리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결국 그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대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변호사비도 안 받고 요새 변호사비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한번 재판 걸렸다면 몇만 불 달아나는 건 보통이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요새 지금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요 그 교인들하고 어떻게 된 건지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부교역자들이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막 수라장이 되어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 변호사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3, 4만 불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 끝나려면 10만 불이 들어가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싸요.
더군다나 우리는 평생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딱 한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속된 말로 공짜로 변호사비 없이 공짜로 해주셔서 그걸 가르치셔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발을 했거든. 모세를 통해서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법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오셔서 은혜로 그저 후리로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무죄 다시 말하면 무죄라고 그러나요? 죄 없다 함을 얻는 판결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국에까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지요. 세상에서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원이 있는가 하게 되면 피고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바울에 대한 이 재판이 누가 하느냐 하게 되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하는데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고소한 자가 누구냐 하면 고소한 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고 심지어 앞장에서 보니까 매복했다가 그저 살해하려고 그러고 별수를 다 썼거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중생해가지고 이제 지옥은 안 가지만은 이 땅 위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실족을 해서 고통에 빠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아직도 사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새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어느새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남을 도와줬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병 고쳤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흠을 잡으려고 해가지고서 고소한 고소 조건, 고소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첫째 보니까 뭡니까? 이 바울 사도가 율법을 범했다고 그렇게 그럽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는 이런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충동하고 다녔으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범했다. 이게 고소 첫째 조건이에요. 첫째 고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가이사의 국법, 가이사의 나라에 대해서 범했다. 국법을 어떻게 해서 범했느냐? 물론 거기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단,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나사렛 이단의 계수가 돼가지고 그저 사회 혼란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면서 소요를 시키고 소동이 일어나게 하고 막 사람들을 격동을 시켰다. 요새 말로 말하면 데모들을 주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범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성전을 범했다고 하느냐? 본문을 보니까 그 전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누굽니까? 바로 이방 사람을 성전에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내용을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는 죄목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의 국법을 어겼다는 죄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범했다는 죄목. 이 세 가지 죄목인데 만약에 이 제목 중에서 하나만 걸려들어도 예를 들어서 국법을 범해가지고
대모대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지, 우리 한국의 그 옛날, 뭡니까? 옛날로 말하면 역적 행위를 행했다. 그러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형감이란 말이에요. 사형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제목만 전부 잡은 거예요. 또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을 범했다 하게 되면 이건 종교계,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이건 출교감입니다. 완전히 이건 뭐 출교뿐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형감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도 사형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종교법이나 국법에 딱 얼겁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소인인 유대인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 이 세 가지 그 제목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그러나 능히 증명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증명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는 둥, 가이사의 국법을 어겼다는 둥, 하나님의 성전을 범했다고 이렇게 막 그저 고발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셋을 잡아서 고소를 했지만은 고소 내용인 바로 제목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증명한 바가 없다. 증명을 못했다. 오늘 본문에 그래 놨어요. 이건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벌써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고인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얻게 되면은 변호사를 들여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론해서 반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지은 일이 없다.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일도 없고 가이사의 국법을 어긴 일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범한 일도 없다. 더럽힌 일도 없다. 이걸 반증을 해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판에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피고인으로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뭐 세상적으로도 학문이 말이지 높이 올라가 있고 세상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그저 훌륭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 미국을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머리를 봐도 이거 뭐 당해낼 수가 없어.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아주 앞잡이였었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백이 누굽니까? 백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탁 버텨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니 그거 당해내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 난 누구 이편 저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동길 교수에 대해서 또 얘기하니까 욕도 많이 먹읍디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욕을 퍼붓는 걸 엄청 퍼붓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확실하냐, 옳으냐, 객관성 있느냐, 이게 정의로우냐, 공평하냐, 공정하냐, 공의로우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기자가 전부 썩메모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곡만 찔리는 아주 입장이 곤란한 대로 뭐라를 그런 질문만 뽑아가지고 오거든.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게 당신이 과거에 이게 일이 아니냐. 뭐 소문 들으니까 정종이한테 100억 받았다는데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소문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건 모양으로 사실 그 연기는 나긴 났어요. 근데 그 연기가 아무 냄새도 없는 연기야. 아무 해도 없는 연기야. 왜? 이건 뭐 여러분 뭡니까? 수증기 같은 연기야. 수증기는 마시면은 그 뭐 아무 해가 없던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주영 씨가 자기 보고 장가를 들면은 100억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100억 받기 위해서 장가 드는 게 아니라 장가를 안 들으면 100억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나는 장가 안 든다. 그 지금까지 내가 장가 안 들고 지금까지 왔는 건 뭘 의미하느냐? 100억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뭐 기자가 꼼짝을 못하다가 입이 탁탁 막히더라고.
하나 약점. 사람인 이상 뭐 실수할 때도 있잖아. 왜 어느 당을 했다가 뭐 대선에 나왔다가 또 민주당에 갔다 뭐 했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고 막 묻는데 하나하나 착착 되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그거 못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 항상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 가서 전도하라 마게도니에 가서 전도하라 또 무엇을 이렇게 말하라 계속 뒤에서 성령께서 쫓아다니시면서 좀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령의 지혜를 누가 당할 거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을 펴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반증을 하는 게 변론하는데 첫째 율법,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고 너희들이 얘기를 하고 모세를 배반했다 했다고 너희들이 말을 했는데 그 죄목을 들었는데 내가 오히려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아주 정확.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모세 이상의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율법대로 할례를 다 받게 한 사람이다 말이야. 율법대로 한 사람이다. 어디서 무슨 조건으로 무슨 이유로 나를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한번 대봐라. 못 되거든. 그렇지요? 그게 여기서 딱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이상하더라. 이 모세가 바울 사도가 그 데리고 다니는 이방 사람이 있었거든. 이방 그 수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데리고 다니는데 거기 이 바울 사도를 아주 옹이하고 도와주는 그런 거기 성도들 있었어요. 그런 아주 좋은 성도들이 말이죠. 그 바울 사도를 딱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뭐라 하느냐 하게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퍼뜨려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 이참에 아예 성전으로 데리고 다니는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서 할례를 주십시오.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이 말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렇죠? 참 그 하나님께서 걸어한 또 이웃 사람을 통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조금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이드로 얘기하는데 이드로 말을 들어가지고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고 이건 세속적이 됐고 어쩌고 막 이드로의 그 믿지 않으니 이방 제사장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마디 이야기하다 원체 강하게 그분이 그냥 그 이론을 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마지막에 했어요. 이드로가 그 이방 제사장이지만은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실라이트, 다시 말하기는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되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손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한 내용이 그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라 그렇게 이제 내게 해놨는데 사실 그래요. 그 이드로가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말이죠. 이방 제사장이어서 옛날엔 거기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모세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혼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200만 명이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 뭐한 사람 앉아서 재판 자리에 해가 넘어갈 동안 그냥 계속 혼자 재판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그냥 번아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게 안 되겠으니까 자기 사유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활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한 후에 모세가 아주 조직을 인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거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옆에 이드로와 같은 그러한 장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이디어를 주고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통령에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고 독주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나 혼자 잘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당신이 이건 좀 지나쳐.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조언해 줄 사람이 집안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그룹이라든지 사회에 있다고 하게 되면 참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직접 하늘에서부터 막 호령하면서 말씀하셨지요. 모세에게. 그렇죠?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사도에게 그냥 뭐 막 빛을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도 하시고 때로 가다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렇죠. 때를 통해서는 이 이드로와 같이 장인을 통해서 또 말씀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기 바로 바울 사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할례를 딱 주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야, 내가 율법을 어긴 일이 어디 있느냐? 어긴 일 없다. 심지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뭡니까? 성전에 가서 할례밖에 하지 않았느냐? 큰 소리를 빵빵 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이사의 법을 어겼다고 범했다고 그랬는데 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소동을 시켰다. 소동시키는 없다. 어떻게 그럼 소동이 조금 나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와와 하거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극단히 인기, 요새 말로 인기가 절정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 같고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 같이 막 그러니까 이걸 틈을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닐 때 무엇 때문에 따라다니냐 너 말해봐라. 한다는 것이 기껏해서 나사렛 이단 계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천부장하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자 사람들 말대로 그렇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나라에 대해서 무슨 법을 어겼느냐? 나는 내가 받은 그 신학에 따라서 선교한 것뿐인데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독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이거 보니까 이게 뭐 국법에 관한 게 아니구나. 너희들 종교법에 관한 거구나. 너희들이 알아서 알아. 이래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혜가 대단하지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 계수라고 한 그것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딱 반론을 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뭡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라는 건 깨끗게 하는 거죠. 그런 예식입니다. 결례를 행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아주 교회에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가서 한 거 아니고 그보다도 네가 데리고 다니는 이방 헬라 사람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들어간 게 아니야. 성 안에는 들어왔어도 성전에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난 성전에 그런 사람 데려간 적 없다. 데려가도 뭐 예수 믿고 그 뭡니까 회개하고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없지만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더럽게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성전이 더럽다고 그랬거든. 더럽힌다고. 부족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나 너희들 말대로 내가 믿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힐라인을 데려간 적이 없다. 성 안에까지는 들어왔지만은 성전 안에 내가 데리고 들어간 적 없다. 어딘 대봐라. 증거 있으면 대봐라.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 가이사의 국법을 범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건 말해서 탁탁탁
탁탁 반론을 해가지고 변증을 탁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러니 너희들이 고소한 죄목을 내 하나하나 전부 반론해서 뒤집어 놨으니 봐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도무지 나는 불의를 행치 아니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너무 질서정연하고 아주 좋아 있고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그 재판장 되는 총독 베스도가 감탄을 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재판하다가 그 피고인이 원체 조리 있게 정확하게 사실대로 객관적 있게 탁탁탁탁 변론을 하면 판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울 사도가 하니까 이 베스도가 감동을 받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니 재판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째는 물론 재판 장소에 관해서 이제 이미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회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왜? 바울 사도를 자기들 지역으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기도 전에 죽이려고 그랬다고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복했다가 글로 보내면 가기도 전에 죽이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달라고는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계한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바울 사도가 이미 다시 말하면 다 미리 안 겁니다.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논리적으로 되는 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의 이름으로 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뭡니까? 로마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가이사라에게 이렇게 데려가기로 해놨으니 가이사의 앞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이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살라고 또 혹시 그 뇌물이나 누가 주지 않나 또 누구 자기를 또 잘 인기를 관리하려고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든지 당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좀 재판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 그것도 사탄이 하는 소리거든. 그럼 바울 사도가 다 알아차린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계획인 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바울 사도는 이미 벌써 캐치하고 있어요. 뭐냐? 가이사 앞에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로 너를 보낸다고 그랬거든? 거기 가서도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모양으로 전한 것 모양으로 복음을 거기 가서 전하게 되리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하나님 뜻이었거든. 그렇게 글로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하고 바울의 뜻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면 누가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내 멋대로 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누가 이런다고 해서 가지 말고 저는 꼬인다고 해서 유혹한다고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지 여러분의 평생 일생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재판장인 베스도가 들어보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하나하나 전부 옳거든. 이건 어떻게 비우나 삐짓고 들어가서 흠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안 되겠어요. 자기 혼자 재판 내리기가 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석자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고, 배석자라고 하면 뭡니까? 요새로 말하면 그 재판 큰 그 합의부라는 게 있죠. 합의부라는 건 재판장 혼자 판결을 내리기엔 너무 벅찬 큰 사건들은 삼부 합의부인가 하여튼 재판사 셋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합의해가지고 하지요. 또 그거 아니라도 요새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지요. 배심원 데려다 놓고 그 의논해가지고 하는 게 있지요. 그런 거지요.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 재판에 제도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배심원 불림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법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막 핑계대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배신음하라고 수없이 자꾸 나와요. 안 나오면 요새는 뭐 1,000불 이상 벌금이고 거기다가 뭐 나중엔 큰 저걸 받는데 여러분도 아마 가끔 나올 겁니다. 잘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다른 그 배심원들하고 의논을 쫙 해서 딱 결론을 내리기를 뭡니까? 이 재판을 내가 여기서 붙들고 있다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오히려 가이사의 법에 어긋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소원을 서청한 거예요. 청원한 거고 그 바울 사도의 신병 인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병 인도를. 내가 만약에 붙들고 좌지우지했다는 큰일 나겠다. 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국법에 자기 나라 법에 재판을 하지만은 특별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적 역적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신병인도를 하지요.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시민권자요. 우리가 만약에 붙들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좌지우지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게 생겼다. 잘못해 우리가 큰 책임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린 게 뭡니까? 가이사에게로 보내겠다. 본문 마지막 절에 딱 재판 뭡니까? 선고가 내렸죠? 이게 바로 뭡니까? 베스도 총독의 재판입니다. 이제 남은 재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가이사의 재판인데 그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습을 배우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 인간의 지혜부터 쓰게 되면은 이거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내 지혜보다 뱀의 지혜가 더해요. 그렇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질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며 어느 것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통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웃사람 통해서 충고를 받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 종합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이 아무리 좋고 내게 유익된 것 같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 뜻이 아무리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해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악마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